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에 보면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이 18절에 나와 있는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이 글로바는 이 성경 말고 요한복음에도 한번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목격했던 여러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글로바와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또 마리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은 글로바와 그의 아내 마리아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찾아가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찾아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봤다고 하는데 진짠가라는 걸 확인해 보면 검증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그 사람은 글로바였고, 그리고 마리아다 이렇게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났던 몇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조금 시간대별로 정리해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전날입니다.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3일째 때 이제 부활했으니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것을 목격했던, 그러니까 글로바는 혹시 그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그 아내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장사 지낼 때도 곁에 있으면서 목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곳에 방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이 글로바 아내는 안 갔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들 통해서 어디에 장사되었다라는 것도 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장사 지냄을 이 사람들은 다 목격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죽고 장사 지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듣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사실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내려가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25리, 약 11km쯤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마을인데, 그런 곳 내려가다가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사람이 막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싹 그 옆에 왔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동행하는데 이들은 그분이 살아계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세 가지. 이 중요한 세 가지 일을 하는데, 그 뒤에 이 세 가지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지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그 결과 마지막 절에 보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다시 그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자들, 11제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 와서 그 사실을 알렸다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사람이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아까 했다고 했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 가운데 싹 오셔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세 가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일을 우리가 잘 좀 생각해 보면은 결국 믿지 못했던 사람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은 살아났고, 이것은 기독교인들은 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과는 상관없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은 나의 선택의 문제인데, 내 선택에 과연 믿음이 생기냐 안 생기냐 이 문제를 조금 더 도와주려면은 이 세 가지 일이 도움이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걸어가면서 했던 이 세 가지 중요한 일,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오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아직도 나는 예수님 부활을 못 믿겠다. 이런 분들에게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믿든 안 믿든 지금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제는 나도 믿게 되겠다. 나도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일에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귀 기울여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은 뭔가요? 19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일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죠.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 모르냐고. 당신 혼자 모르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동행했던 분이 도대체 무슨 일이고? 딱 물으니까 19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서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이걸 이제 그들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4절에 딱 나와 있는데 한 4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씀과 하신 일들이 굉장히 능했던 선지자다. 이건 자기들 다 확인된 일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들었던 일이니까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이죠.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정치범이라고 몰아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엄청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 이야기예요. 객관적 사실집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런데 21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속량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외국에 잡혀갔던 이 포로들을 이제는 몸값 다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들이 막 잡혀 있을 때 이 노예값을 다 지불하고 그를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이 포로들이었거든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좀 풀어줄 해방자, 그런 의미에서 속량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랬다 이 말은 바랬는데 결국 그럼 죽더라, 실패했다, 이런 뉘앙스가 좀 있겠죠. 그 객관적 사실인데 어쨌든 자기들은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21절 하반절부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한 일이 있었는데,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 시체를 보러 갔는데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와서 이제 제자들이 막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럴 게 어딨냐, 근데 한번 가보자 해서 막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해 본 결과 24절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다. 근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든 안 믿든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 복음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은 역사에서 자료 찾아보면 다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 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다 이렇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들이 들려줄 때 이게
그런 게 어딨어? 막 부활, 그 부활 갔는데 시체 없었다며? 그럼 누군가 훔쳐갔겠지. 그럼 훔쳐간 거에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다 자료를 조사했고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확인도 해보겠죠. 그래서 이것은 훔쳐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기도 했고,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겠지. 그냥 기절했다가 그냥 다시 이렇게 소생했겠지. 근데 예수님이 엄청난 고난과 또 거기서 물과 피를 다 쏘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도 없었다. 그리고 소생했다 하더라도 그 엄청난 바위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것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객관적 사실 다 이야기하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주고받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주고받는 이 대화, 이게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로마는 이제 바울이 로마 대기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속 길이 막히니까 이 길이 막혀 보니까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 예수님을 딱 쓸 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딱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객관적 사실을 적고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건데,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육신으로는, 그러니까 혈통, 육신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다윗의 자손이고, 나사렛 예수인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성령으로는 결국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확증된 되었으니,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딱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그는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왔고, 근데 그는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 확증된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려면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복음. 이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믿느냐 안 믿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거는 주관적으로 자기가 이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두 번째 문제고, 객관적인 사실은, 역사적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었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근데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빈 무덤도 확인했고, 나중에는 이제 살아났다는 그 목격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일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두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5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아니, 네가 근데 이런 객관적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네가 나한테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면서도 못 믿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왜 못 믿지?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아까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올 텐데, 그분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 올 텐데,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서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 아까 우리 어떤 고난이에요? 십자가에 죽임 당하는 고난이죠.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을,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 게, 결국 십자가와 고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것은 당연히 선지자들이 말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바로 그 모든 이야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너희들이 근데 그것을 못 믿냐,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아직도 못 믿겠냐? 근데 너희들이 일어났다, 아까 객관적 그 사실, 그 복음에 대해서 안다면은, 진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네가 믿어보려면은 성경에서 이 말이 진짜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한다는 말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되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네가 너희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구약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뭘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자기에 관하여, 바로 예수님에 관해서 다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로 찾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겠습니까? 길 가면서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로부터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로 끝나는데 이 역대기까지의 모든 성경에서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그건 예수님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와서 철저히 고난받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고난받는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될 것이고, 철저히 자기의 찔림, 그게 찔리고 상하고 철저히 그가 고난 당할 텐데, 그것은 백성들을 위한, 이스라엘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속량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바로 죄사함을 위한 어린 양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구약성경에서 쫙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내용의 요약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을 진짜 믿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그것이, 야, 이 복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뭘 찾아보면 된다고요? 성경을 배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이제는 오셨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또 설득력 있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속량, 구속 또는 모르게 죄 사함 해주시고 모든 인류 동안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자유와 해방 그리고 기쁨을, 영생을 오늘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분께서 고난당하셨고 또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혹시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잘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내가 들었던 그 복음이 성경에서 진짜 그러한가라는 부분들을 잘 배우다 보면은 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성경은 우리가 오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인데 이 성경은 네 글자로,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단어로. 먼저는 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창조하였고 이 땅의 모든 만물도 창조했다. 창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까 왕이고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고 싶어서 내가 결국은 타락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창조 그다음에 타락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백성들이 가만 놔두면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로 결단했다. 구속. 아까 우리 속량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속. 뭔가의 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그를 해방시키는 걸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 믿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은 이들이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누군가의 포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새로운 구속자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약과 구약에서는 이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 그래서 우리가 구속되었구나. 구속됐다는 말은 풀어준다는 말이에요. 속량되었구나.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하나가 있다면은 마지막 새 창조예요. 구속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죄에서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회복시켜줘.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간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찾아오고 이제는 우리 인간도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런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타구세 이렇게 네 글자로 우리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창타구세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된다면 진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진짜 구원이 없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짜 해방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예요? 새 창조, 새 창조.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관계를 맺어라, 새롭게 좀 살아내라. 아니 구원받고 당장 죽어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닐까요? 예수님 구원 목적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기를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냈던 이런 삶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고자 했던 그런 목적 그대로 한번 살아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진짜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도 누리게 만들고, 새로운 가정 가운데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진짜 새로운 관계가 구원받고 보니까 이런 천국이 이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맛보게 만들기도 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종과 이 주인과의 상전의 관계가 얼마나 옛날에 나빴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딱 믿고 난 다음에 진짜 주인과 종과의 관계나 지금의 상사들이나 부하 직원과의 관계도 그냥 상하 관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라, 이런 이야기가 모든 성경들마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새 창조가 우리에게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날 진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됩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원래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이렇게 더불어 살았거든요. 그런데 참 좋았는데 갑자기 죄가 om으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막 하나님을 도망쳐 숨고 부끄러워서 막 옷을 가리고 나중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런 모습이 되었는데,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를 보면은 다시 그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곳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진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음껏 사는, 더 이상 성전도 없어요. 이런 교회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성전과 같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마음껏 우리가 교제하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성경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을 딱 우리 읽게 되면은, 성경을 알게 되면은 우리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이게 바로 예수님 땅에 오신 목적이구나.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어주셔서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죄가 없어졌고, 그래서 바울이 사망아 네가 지금 어딨냐, 사망은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구나, 네가 쏟은 거, 사망이라는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막 죄짓게 만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딱 폐했으니까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의 주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이런 삶을 살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제대로 안다면, 이런 관점의 성경을 알게 되면 우리가 나안에 진짜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일이 남아 있는데요. 자,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자 30절 한번 볼래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더니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이제는 이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 엠마오까지 거의 다 다가왔어요. 그때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더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오늘 밤 지내면 안 됩니까? 알겠다, 같이 지내자라고 하는데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옛날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었대 딱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저 5,000명을 다 먹여라라고 딱 나눠줬던 이것도 기억나고, 이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전날 밤, 6월절 전날 밤에 성만찬을 베풀면서 이 몸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빵은, 그리고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냈던 바로 그런 모습을 재현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갑자기 이들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이시네 딱 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강한 몸이고, 그분은 썩지 않는 몸이고, 욕되지 않는 몸이고, 신령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떡을 잡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와는 다르게 갑자기 다 공간,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하면서 영적인 이런 하나님과 같은 이 모습도 보일 수 있는 이런 몸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할 때 이런 몸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이 결국은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아까 주님께서 말씀을 막 풀어줄 때 우리들 마음속에 마음이 뜨거웠구나, 이것을 막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일이 맞구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것도 맞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는 저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되기를 바랬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너무 어이없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랬던 우리의 옛날의 이 모습이 맞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때 33절이죠. 곧 그때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들 그들과 함께한 자들도 모여 있어서 예수님도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를 자기들에게 막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막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 그때 우리가 떡 떼는데 말씀 전하고 막 이럴 때 몰랐는데, 떡 떼는 순간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됐다, 이런 얘기 막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 뗀다는 것은 뭡니까? 식사한다는 거거든요. 먹을 게 들어가니까 마음도 열리고 눈도 열리고 막 이렇게 됐다. 그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성만찬과 같이 예수님께 행하셨던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딱 연합되니까, 함께 동참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맞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아까 세례받는 분들, 아침에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또 17년 만에 우리 세례받고 간증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간증을 보면은 함께 쭉 지내오던 공동체와 함께 지내다 보니까 복음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배우기도 했지만, 함께 지내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정말 한 17년 동안 계속 알게 되니까, 거기서 갑자기 마음에 믿게 되고 이제 세례받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함께 떡을 뗄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막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나의 삶에 나는 몰랐는데 그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 내가 몰랐는데 그때 내가 교통사고 속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이었구나. 이렇게 눈이 딱 열리니까, 믿음의 눈이 딱 생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세 가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떡을 떼는 이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제는 복음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이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막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막 서로 주고받는 말씀의 양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막 떡을 떼면서 집에서나 또 성전에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막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때 오늘 이 세 가지 관점, 세 가지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객관적 사실, 주관적인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간에 어쨌든 이것은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들을 좀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곳에도 오신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믿든 믿지 않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사셨고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속량할자뿐만 아니라 인류의 속량자가 되겠다라고 본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다 역사적 사실이에요. 두 번째, 성경은 그러면 이렇게 했던 게 과연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과연 맞느냐?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는 700년 전에 기록되었던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했던 분들도 700년 후에 막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바로 우리 성경의 첫 성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예자의 후손이 이제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 또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진짜다 사실이다 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증명해 주셨습니다. 만약 살아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나 하셨던 말씀은 허풍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행하셨던 일들이 사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께서 그냥 3일 만에 쫙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이런 가운데서 이것들이 진짜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막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막 열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따라서 오늘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좀 믿음을 갖기를 좀 원하시는 분들 진짜 나도 한번 저 믿음의 세계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세 가지 복음을 들어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한번 조금 더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는 우리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서 떡 떼고 교제하는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처럼 자기를 막 내어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도 우리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일어났던 이 일, 그리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일, 그리고 교제하면서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우리 가운데서 지난날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게 될 그 일들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한번 가지고 이렇게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 여러분들 주관적 선택이 참 중요한데요. 바울이란 분이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원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 신이 있어요. 신이 어떤 신이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가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아무리 저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누군가가 이야기해도 그건 내가 안 믿어 못 받아주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안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 세상 신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마음을 열고 내가 그래도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가 마음을 열고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딱 마음을 열고 한번 딱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누군가가 이렇게 전하는 예수님이 진짜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맞다라는 것을 딱 선포할 때 오늘 뭐랍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 빛을 쫙 비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반대쪽에 이 세상 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밝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안에서 막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막 싸움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믿을만 하네. 내가 딱 결단을 하게 되면은 이 빛을 통해서 내가 빛 안으로 쏙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정말 AD 33년경에 있었던 이 일이 진짜네. 그 역사에서 배웠던 그 일이 진짜 맞네. 근데 이것이 또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네?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가지 변화가 있어요. 공간, 시간, 인간, 세 간인데 공간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진짜 우리 삶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딱 죽임 당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전이 성전, 구약의 성전인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우리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상징하고 있고 이쪽은 땅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이 원래 죄로 말하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늘과 땅이 이제는 쫙 연결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 나아갈 수 있는 이제는 권리, 이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내 공간에 진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구나. 이제는 마음껏 내가 임한 곳에 하늘이 임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천국이 나중에 우리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내 삶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되기도 하고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천국이 갑자기 내 앞에 확 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간적으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간인데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서 마지막에 끝이 있고 마지막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될 텐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간적으로도 우리를, 원래 예수님은 죽음을 다 극복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초월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딱 들어오시는 순간 오늘과 영혼이, 그러니까 오늘과 나중에 영혼의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과 내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게 쫙 연결됩니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죽어서 지금 죽고 70년, 80년 뒤에 이제는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 갑자기 오늘 나한테 확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삶에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영생을 우리는 살 것이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라고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은 거룩한 날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날들, 주일날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날도 거룩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 영혼의 시간을 가지고 내 삶에 딱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니까 결국 나의 모든 시간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이런 시간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딱 순간 우리는 분명히 육신적으로 죽어요. 그러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바로 영적으로는 이미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 육신적으로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는 거죠. 죽음과 같은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형상을 지음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좀 형상을 받은 사람답게 제발 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드러내도록 살라 이렇게 해서 청지기로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역할들을 맡는, 그러니까 버금 왕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 주인이신데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한번 네가 땅을 잘 다스려봐라 이렇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모사리 울고 피조물도 다 죽이고 또 다른 사람들 막 심락하다고 막 모사리 울고 이런 모습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딱 바뀌니까 새로운 인간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은 눈이 바뀌는, 관점이 바뀐다는 거죠. 근데 눈이 바뀌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 속에 마음이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처소가 이 마음에 있는데 이 마음이 확 바뀌니까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렇게 슬프고 괴로웠던 삶이 갑자기 눈이 바뀌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네. 너무 살만한 세상이 딱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옛날에 막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바뀌니까 불쌍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인간이
탄생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까 세 가지 복음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식사하고 가세요. 떡을 떼고 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몇 번씩이나, 이게 17년 동안 떡 뗀 사람도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떡 떼는 이 과정을 한번 하다 보면 거기에서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이런 일도 벌어질 것입니다. 근심과 슬픔으로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다 눈이 열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의 방향을 다 바꿔서 이제는 막 돌아와서 기쁘게, 야, 내가 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고 예수님 만났던 이야기를 막 하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도 계시는가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방향으로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 방향은 조금 슬픔의 방향이에요. 가게 되면은 끝내는 우리의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절망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방향을 바꿔야 돼요. 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방향을 바꾸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 삶에는 진짜 생명이 있죠. 천국이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이 만약 없었다, 다시 한번 이야기. 오늘 부활절인데 만약 예수님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건 다 거짓말이에요. 네? 만약 부활이 없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사함을 주셨고,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졌고, 다 허풍에 가까워요. 그런데 만약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땡이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막무가내로 살잖아요. 거짓말도 치고 사기도 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행위를 가지고 딱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그때는 더 이상 우리가 부활이 있구나,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을 진짜 보여주셨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새로운 삶도 가능하고, 환난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즐거운 삶도 가능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삶도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당, 그거 말고 진짜 여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막 주는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섬기는 기쁨들,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는데 어떤 힘든 날지라도 막 그것의 감격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진짜 천국, 맛보기를 여기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성경에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날 모든 것들이 다 끝납니다. 그때는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딱 임하면서 진짜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거기에서 진짜 맛을, 지금은 맛보기에 불과해요. 근데 그때는 진짜 그것을 맛보게 될 겁니다. 지금 맛만 보다도 제가 사실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막 기뻐서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아내를 만나고 막 행복한 모습이 막 되니까, 누군가를 만나니까 내 속에서 막 흥얼거리고 막 이렇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은 막 입에서 이렇게 찬양도 나오고 막 흥얼거림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순간 진짜 삶이 막 흥얼거림과 기쁨들이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50몇 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주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학습받은 우리 정연수 형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는 참 억지로 오고 막 이런 고백들만 했어요. 그러나 진짜 요즘은 기뻐서 교회에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 일에 여러분들 한번 초대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믿음의 세계에 들어와서 한번 그 맛을 한번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은 한번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세계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이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정말 저들에게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알아보고자 하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으로 나오시는 분들 저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